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다음 주 6월 4일이죠. 이제 선거를 앞두고 많은 이들이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주변에서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선거 시즌이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치인들은 4년 전에만 기억나는 이들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때만 좀 얼굴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누구를 생각하고 저렇게 많은 말들을 쏟아낼까? 저렇게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그 마음 속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자기 자신이 있을까? 아니면 정말 저분들이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 정치를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라는, 저 어려운 정치를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라는 고민도 좀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가끔씩 그분들이 보이는 좀 말실수를 통해서 그분들의 속내가 어떤지도 좀 볼 때가 있습니다. 숨기려고 해도 언젠가는 말과 행동과 또는 때로는 눈빛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가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안에 누구를 생각하며 사는지를, 누구를 생각하며 사는가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 성도들,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연합과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다,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가장 큰 이유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나를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을 통해서 그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저희가 이전에 보았던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들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변화를 경험했냐면요, 우리는 이전에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 사람들로 살았던, 옛 옷을 입고 살았던, 그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그렇게 지음받은 새 사람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냐면 디도서 3장에 보시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 모습, 옛 자아의 옷을 벗겨주시고 새 모습, 새로운 자아의 옷을 입은 이들이라고, 그러한 이들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에게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줍니다. 25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중심되게 모두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4가지 모두가 다 이상하게 부정적인 것을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해라, 이것을 해야 된다 이전에요,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25절부터 보시면 첫 번째는 거짓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을 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더러운 말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버려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새로운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는 구체적인 삶의 특징, 한마디로 32절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그렇다면 요약할 수 있냐면,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첫 번째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새 사람 입은, 구원의 새 옷 입은 성도들을 향한 첫 번째 권면이자 가장 중요한 권면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관계와 관계된, 서로의 관계와 관계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지 말라, 누군가 분을 내어도 그 대상을 위해서 참아야 된다, 도둑질하는 건 멈추고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더러운 말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 더러운 말 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듣는 사람들의 덕을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모든 것이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성도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불어 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듣는 이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만을 위해서 무엇인가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먼저 유념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어 심령의 새롭게 함을 늘 추구해야 되는 성도들에게 먼저 여러분들의 내면의 질서를 닦아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을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불어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서로를 위한 삶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홀로 서가는 이들이 있는 이들이 아니라 서로 함께 서가는 이들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동체된 교회에 속한 존재들이고 교회의 연합의 한 부분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데 개인의 내면적인 성장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1절에서 16절에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 자라간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바로 그렇게 자라가는 사람은, 새롭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심령의 새롭게 함을 입어 계속 자라가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항상 무슨 일에든지 서로를 염두에 두고 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남겨두신 마지막 명령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두신 그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서로에 대하여 알아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서로 함께해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피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없애야 될 것이 있다라고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거짓과 분냄과 또 도둑질하는 것과 더러운 말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관계를 파괴하는 너무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네 가지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피해야 될 네 가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관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인 성장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피해야 될 것들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특징은 이 관계를 굉장히 결정적으로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 연합,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서 살 때 우리를 괴롭히던 옛사람들의 속성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또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왜 그런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 네 가지 때문에 일어나는 관계의 파괴 이유는 바로 그것이 서로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때 나타나는 그런 악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생각과 목적과 행동에 자기 자신만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서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보았던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면 새롭게 될수록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서로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삶의 통제권, 지배권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서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자기 자신이 붙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통제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에 통제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 옛자아의 모습입니다. 통제를 싫어합니다. 자신을 제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처럼 그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에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지배권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통제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모습이 바로 통제받으려 하는,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말씀 안에서 자신을 절제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진리 안에서 벗어나는 것들에게서 자신을 멀리하고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이들이다, 이들이 바로 이러한 이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권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내어드리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들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통제받는 삶에 새로운 사람의 옷 입은 그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 삶의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모습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 그것이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러한 이들이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서로가 도움을 주어 스스로 교회를 자라가게 하고 세워가는 이들입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의 사도는 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덕을 세우는 말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덕이라는 말이 이전에 고린도 전서 12장이나 또 로마서나 또 다른 우리 앞에서 보았던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교회를 세우는 데 주신 은사를 주셨던 목적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좀 더 튼튼하게 되고 교회가 좀 더 단단하게 되고 서로가 더 친밀하게 결합되도록 주신 것이 바로 덕을 세우게 하시기 위한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 것들을 피해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잘 연결되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구조적으로 성품적으로 단단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도 교회가 덕스럽게 세워지게 하기 위한 주님의 선물이고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이 피해야 될 것을 피해가는 삶을 사는 것도 성령이 우리를 교회를 덕스럽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붙드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남은 흔적인 네 가지를 먼저 우리에게서 없애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없애라고 이야기하시죠?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거짓을 버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연합된 교회의 공동체를 향해서 피해야 할 것들 중에 가장 먼저 거짓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부덕하고 다른 많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 이전에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말이 관계를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하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또 아담과 또 피조물들과 아담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는지를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 참된 서로 연합된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얼마나 결정적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지체된 우리가 서로 거짓말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제가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뇌에서 우리 신경에 명령을 하죠. 오른손을 들어라. 저희가 오른손을 듭니다. 왼손을 내려라. 왼손을 내립니다. 그런데 머리에서는 오른손을 들어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갑자기 왼손이 쑥 올라간다면 그 몸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신경은 머리에서 명령한 것을 그대로 각 지체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지체된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서로 연합되어서 유기적으로 잘 착착착착 함께 잘 건설되어져 가고 한 몸이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안에 거짓말이 들어오면 신경이 잘못된 정보를 우리에게 각 지체에게 줘서 잘못 움직이는 몸처럼 교회는 원래 하나님이 뜻하셨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가는 목적과 방향 자체가 흐트러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성령의 지배 아래 우리를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모든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할 때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제하라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 아래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붙어있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몸에게 다른 잘못된 정보를 전해주면 몸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서로 나누지 않고 그 안에 거짓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서로 함께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그 관계가 붙어있지만 참되게 붙어있지 않은 그러한 실제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성도들에게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거짓을 없애는 진정한 참된 진리만이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우리 서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우리를 절제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진리와 참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아닙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거짓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봐주십시오. 거짓을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버린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아주 낡은 옷을 이제 더 이상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요즘에 뭐 재활용 수거함이나 이런 데다 갖다가 버리라는 것이죠. 다시 쳐다보지 말고 그거 온전히 이제 입을 거 아니니까 잊어버려라, 너의 삶에서 치워버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거짓말이 우리의 삶에 이제 필요 없는 것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이제 거짓말이 필요 없다, 이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치워버려라 하는 말이 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진리의 옷을 입었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옛사람이 입었던 그러한 거짓말, 그것 우리에게 필요 없으니까 치워버려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음식물을 먹고 설거지를 할 때 찌꺼기를 닦아버리듯이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닦아버려 없애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심령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 거짓들을 성령의 지배 아래서 제거해가는 삶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은 품지 말고. 분노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저희 같았으면 분노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했을 것 같습니다. 분노하지 말아라 라고, 분노를 피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분을 낼 수 있다, 그런데 분노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노를 낼 수도 있지만 그 분노 때문에 죄를 짓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서로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때때로 우리 안에는 악하고 진리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한 분노가 사실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분노가 안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죽어있는 삶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해서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것이 의로운 분노일지라도 그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분노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 안에 바로 서 있고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를 내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노를 내지만 그 분노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리 잡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분노조차도 성령의 제어 아래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제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이신 것처럼 분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어렵다면 그것을 성령에게 온전히 맡기고 우리 안에 분노가 계속해서 남아있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을 풀어버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분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분노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계속 지속되어질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연약한 자존감, 우리의 연약한 우월감이나 열등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자아의식 때문에
의로운 분노일지라도 우리에게 연약함 때문에 그 분노가 죄를 짓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분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우리 스스로 내는 분노가 아니고요, 이 분노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 그런 분노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그 분노를 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서로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만큼, 분노가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게 할 만큼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해가 지기 전까지 분노를 품지 말고 해결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 안에 우리가 분노를 풀어버리고 그 분노에 지배당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그것을 풀고 우리 안에 없게 만들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분노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에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네 가지 중에 세 가지의 이 악한 것들을 피하라라고 했을 때는 마귀의 공격이 이것 때문에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노는 그것이 의로운 분노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품어지고 지속되어 우리 연약함과 그것이 함께 결합된다면 사단이 우리 연약함을 사용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죄를 지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조건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요, 분노할 수 있지만 그것을 풀 수 있을 만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분노까지도 성령께 내어드려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나를 생각하면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나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내 안에 분노를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서로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성령의 지배 아래 나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분노조차도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28절 말씀을 통해서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그래서 굳이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참된 성도들, 이제 도둑질과 같은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만이 성도의 본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도둑질하지 않도록 먼저 올바른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일해야 된다라고 부르심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심받은 우리들이 일하는 목적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 일의 목적은 도둑질하지 않을 만큼 일하는 존재들이 성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내게 부족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족함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을 만큼만 일하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다. 우리는 그 수준으로까지만 부르심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을 만큼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더 일하는 이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일의 목적을 나만을 위해서 두는 이들이 아니라 일의 목적을 서로를 위해서 두는 이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저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가난 때문에
도적질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분긴 만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수고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들이 심령에 새롭게 함 받은 이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일의 목적과 일의 양과 범위를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얼마나 우리가 조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게 살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이들에게 대한 분노도 참고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일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만큼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바로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번 그 주일에 임덕순 목사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용서의 은혜를 경험케 하심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주기도문은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데 내 삶을 내어드릴 테니 내 삶에 필요한 일용할 것들을 내게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주기도문과 함께 있는 부분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러한 삶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성령의 지배 아래, 통제 아래 두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진리 안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이제 거짓된 욕심들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까지 선한 욕심을 가지고 일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기독케 하셨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준이 거기까지인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는 우리에게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더럽다는 것은 썩어서 부패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만약에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더럽다라는 말은 부패하였다, 무가치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이 뜻에 비추어 봐서 가치 없는 것들은 아예 생각지도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관계는 무가치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능력을 그 말을 통해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서로 살아가는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경험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말이 부패하고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말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패한 음식을 먹이는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는 음식점에서 머리카락 하나만 음식에서 나와도 바꿔달라고 하고 비위상해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 안에 무가치하고 부패한 말들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우리와 대화하는 이들에게 썩은 음식을 먹이는 것과 방불한 말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그래서 아예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초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선한 말은 세우고 건설합니다. 더러운 말은 무너뜨리고 악화시킵니다. 선한 말은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건강케 합니다. 부패된 말은 악화시키고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오늘 특별히 덕을 세우는 것,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에 말과 함께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냐면 바로 우리가 하는 선한 말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 은사와 선한 말이 만났을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도들로 연결되고 연합되는 공동체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성령을 기쁘게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보증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분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께 서로의 삶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피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고 분별하고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선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연합된 공동체를 원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서문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이렇게 서로 도와 스스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